2017년 새해 들면서 시작된 디모데 전후서의 묵상을 어제까지 마치고 오늘부터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옮겨갑니다. 묵상하는 본문이 바뀔 때마다 그 성경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 묵상하는 자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들을 조율해야 하는 것을 대부분은 느낄 것입니다. 저도 몇 주 동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그 교훈들에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 갑자기 누가복음 묵상으로 옮기려 할 때 복음서에 대한 사모함의 감정과 함께 잠시 스치는 어색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펴놓고 잠잠히 누가복음이라는 제목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그 이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하며 자기 곁을 떠난 동력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남은 자의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누가를 언급했습니다. 마치 늘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 어느 누가 들어도 바울 곁에 누가가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뉘앙스로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있는 누가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 읽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지치고 외로운 목소리가 어느덧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걸고 사역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떠올립니다.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동지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힘으로 사역하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런 노사도 바울의 눈가에 번져오는 눈물을 훔쳐보는 듯합니다. 그 병약하고 외로운 노사도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인 감옥에서까지 그 옆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 유일한 동행인 이 누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묵상 본문인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누가라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호흡하신 생생한 흔적을 담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지은이의 특징과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는 오늘 그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4월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인명사전 등을 참고하면 빛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이며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 66권의 저자인 약 40여 명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 혈통의 헬라인입니다. 누가복음도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복음서이지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임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누가는 대단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자신이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그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말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행 중에 포함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존재는 사도행전의 끝장인 28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후 바울의 1차 옥중 생활에서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옥중 생활 중에 기록한 그의 생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힘겹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바울 곁에서 자기의 이름이나 공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약 84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술로는 육체의 치료의 빛을 발하고 복음으로는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값진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누가가 경험한 복음은 어떠한 가치였을까요? 누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떻게 헬라인이었던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복음은 헬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누가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 놓았을까요?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누가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복음 사건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믿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관건으로 이해되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초두에 기록해 놓은 본서의 기록 목적과 동기들을 읽어볼 때 그가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또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조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했던 사도들이나 그 이후 복음에 일꾼된 자들의 말과 글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 이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제 복음의 변증이 필요한 헬라인, 즉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사실적이면서도 문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록함으로써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수신자로 기록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이 자세히 살펴 깨달은 복음의 내용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가 남긴 이 두 권의 서신을 정경으로 책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1세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도구로 이 서신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첫 번째 기사로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헬라인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한 세례 요한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틀림없이 자신과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될 헬라 사상을 가진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먼저 기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수신자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누가의 자세를 묵상해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라며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신앙인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과 같은 분명하고도 큰 영적 전환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며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20년 전에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대인관계도 좋아서 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사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던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30대 직장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가득한 반가운 마음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청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참으로 타는 듯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20년 전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좋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학생에게 주지 못한 것이라는 마음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복음을 주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된 사람이 나의 전부인 그 복음을 나의 소중한 제자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청년의 영혼 구원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함을 알기에 아직까지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신 성도님들을 뵐 때 반가운 마음 저 한켠에서는 타는 듯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포도원 지기로 맡겨주신 이 포도원에서 참으로 주인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포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다시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한 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기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제게 주님은 오늘 누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쓴 서신이 복음이 되었다면 저는 이 복음을 서신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의혹, 조작이라는 말을 내 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의혹에 대한 증거라고 들이대는 사실들은 난무하는데 그 사실이 과연 진짜로 사실인지 조작된 사실인지를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생명체조차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대가 부딪히는 한계가 이것이라면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혼란스러움은 더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며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아도 말씀은 그 자체가 스스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뿌려지고 심겨진 말씀의 씨앗 안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싹트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청년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포로 보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한다면 헬라 의사인 누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한 그 청년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 중에 주중 모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찾아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소신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누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